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리 텐붐이라는 분 아시는 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기도 하고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잡아갈 때 이분이 자신의 집에다가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고서 유대인들을 숨겨줬었습니다. 코리라는 이분의 집은 유대인들의 은신처가 됐는데 어떤 사람의 배반과 밀고로 그만 발각이 돼서 식구들 전부 다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분은 살아남았고 가족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고국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됐고 자신처럼 전쟁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분의 사역이 표현이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요. 나치 독일을 도와줬었던 사실 때문에 숨어 다니는 사람들, 전쟁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날개를 피고 다녔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역전됐지 않습니까? 나치를 도와줬던 사실 때문에 숨어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분이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나치에게 쫓기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전쟁 후에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나치 편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또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간증 집회를 많이 했죠. 겪은 일이 많으니까는요.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자기한테 인사하러 다가오는 사람 중에 수용소 시절에 악명 높았던 간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여자 죄수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는 워낙 악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봅니다. 용서와 사랑을 전하면서 다니는 콜이 이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하고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라는 이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일이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빛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방법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방법을 적용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 이 삶을 어둠의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빛은 필요하지 않은 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태양빛에 의지해서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태양이 빛의 근원이 되는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을 능가하는 빛.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어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빛을 가려버리면은 어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이런 삶은 어둠의 삶이면서 선하지 않은 삶, 다른 말로 악인의 삶, 그렇게 됩니다.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멸망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짝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깊은 수렁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위험한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향해서도 발걸음을 내딛게 마련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큰 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위험이 없는데도 위험이 닥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둠은 슬픔과 고통, 괴로움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그런 것들의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는 삶에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는 삶에는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앞에서 코리 텐붐이라는 분 소개시켜드렸죠. 그 코리 여사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산 코리 텐붐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에게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 베시 언니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삶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코리네 가족이 전부 나치 독일에 붙잡혀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붙잡혀갔을 때 독일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용소로 알려져 있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큰일 났죠. 가장 악질적인 수용소로 가게 됐으니까는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더니 언니 배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 수용소에서 뭘 준비해 놓으셨나요? 수용소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 고난과 잔혹함, 더러움과 악취, 그리고 질병과 처참한 절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는 가혹한 고문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서요.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벼룩입니다. 벼룩. 이와 벼룩. 벼룩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시라고 하는 언니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코리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해? 언니가 대답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믿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벼룩을 주신 것에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니? 이게 언니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그 감방에 워낙 이와 벼룩이 많다 보니까는 간수들도 그 방에는 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감방에 있으면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지 못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게 바로 이 빛의 열매다. 이 말씀을 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입니다. 이거 잠깐 살펴보면은요. 착함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가도시네 이런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관대하다 이런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도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페라는 단어 있죠. 사랑을 뜻하는 그거하고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착함이라는 뜻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이기적인 것과 반대되는 이타적인 것, 이타적인 삶, 이걸 말합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성경에서는 악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함과 악함이 이런 기준으로 갈립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삶, 이게 이기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악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 혀가 꼬이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것,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대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의로움과 반대가 되는 경우죠.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진실을 뜻합니다. 옳은 것이 뭔지, 뭐가 옳은 건지 이거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실제로 행할 때 진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실을 알지만 진실이 어떤 게 뭔지 알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뭐냐 그러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거짓된 삶이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지만 됩니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빛의 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성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기독교인들의 삶,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것, 그걸 뜻합니다. 우리가 맺는 빛의 열매라는 거는요.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먼저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려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자고 있는 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이거 죽은 겁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야지 됩니다.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 죽어있는 건 일부러 빛을 피해서 어둠에 숨어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잠자는 건 일부러 빛을 피해서 어둠에 숨어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 그런 걸 뜻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출 때 세상도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세상,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고 옳은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깨우쳐주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문은 가서 말로 깨우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로 깨우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여서 그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행할 때, 우리 삶에서 먼저 행하여 보일 때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빛이 돼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책망할 때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책망을 받는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드러나게 돼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죠. 어떻게 따라할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코리 텐붐 자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아버지 캐시퍼 텐붐입니다. 이 가족을 우상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을 이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빛을 비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의 아버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리가 한번 목격했던 일인데 한 번은 돈이 아주 많아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시계방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계 저 시계 쭉 보여드렸더니 이 신사가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 들었는데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시계입니다. 그걸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내고 시계를 샀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라 코리가 언뜻 계산해봐도 자기네 식구들 몇 달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런 돈을 버는 겁니다. 신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풀고 새 시계를 찾습니다. 차고 있던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저쪽 시계방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못 고친다고 그래서 시계를 새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흔 시계를 풀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그럼 잠깐 봅시다. 그러고서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니 이제 됐다 그러면서 신사에게 건네줍니다. 시계를 고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느 시계방에 갔다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저쪽 어디 시계방이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시계방은 최근에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직 경험이 적어서 고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늘을 테니까 계속 그 가게 거래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시계가 고쳐졌으니까 이제 새 시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내주더랍니다. 순식간에 몇 달치 생활비가 날아가는 장면을 코리가 목격했습니다. 화가 나죠. 손님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코리야,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빛의 열매가 두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코리 텐붐의 아버지가 바로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고서 그대로 행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돼서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저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에서 실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둠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 보여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